손 들고 찬송하는 게 그리 쉽지 않죠. 4절까지 부르니까 한 3분의 2는 다 내렸어요. 뭐 이 정도 돼가지고 처음엔 들고 있다가 2절 부르면 조금씩 내려. 그래서 내 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잘 안 되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죠? 왜 손을 들까요? 손을 드는 이유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주께 왔사오니 이 연약한 손을 붙잡아서 내려오지 않게 해주셔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모세가 전쟁할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 받쳤죠. 못 내려오게. 예? 그와 마찬가지로 어중간한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라 바짝 들어요. 바짝 이렇게. 손끝이 삼청천을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죠. 바짝 들고. 손은 소유의 개념입니다. 내 손에 들은 건 좀 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모든 건 나의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연수구 이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우리 신재철 목사님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촌교회에 붙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붙여달라고. 아말렉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붙였다. 군대를 손에 어떻게 붙입니까? 그죠? 이미 이긴 전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주실 때 내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샬롬을 누리기 위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한글이거든요. 개역 개정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한글은 원어에 가장 가깝게 충실하게 번역이 된 거라서 계속 고집하고 쓰고 있는데 개정에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9절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끝에 보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작은 일 있죠. 10절에 보면 개역 성경의 번역이 좀 달라졌는데 개역 한글은 작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작은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거의 끝부분에 작은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작은 일이 3번 나오고 개역 개정에는 2번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할 때에 무엇을 작은 일이라고 하느냐? 오늘 9절에 보면 첫째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에게 구별한 일, 두 번째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한 일, 세 번째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한 일, 네 번째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한 일, 이 네 가지가 작은 일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아주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그 당시 레위 지파나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히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신명기 17장 1절에 보면 가정한 것이 나오는데 가정한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과 동의어로 쓰는가 하면 우상과 동의어로 써요. 굉장하죠. 가정한 것. 앞과 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가정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래요. 우상과 같은 동의어로 쓴다고요. 17장 2절에는 보면 다른 신이 나와요. 다른 신. 다른 신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 그죠?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 뭐 일월 성신. 예를 들자면 12월 31일 날 예배 드리고 예배 파뜩 드리고 어디로 갑니까? 강릉 경포대 뭐 이런 데 바닷가 가서 하나님 앞에 해 뜨는 거 보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잘못된 거죠. 17장 그 3절에 보면 일월 성신이 나옵니다. 해와 해달 별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은 우상으로 본다. 가정하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어떠하냐?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절에 안 다니니까, 나는 다른 신을 안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생활 속에서 다 묻어난다라는 거죠. 하는 행동들이 다 묻어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우리가 언어에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다 이렇게 유교적 사상을 바탕에 깔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빌면 다 복주는 줄 알아요. 빌면. 응? 애기들 결혼을 시켜도 우리 아들 언제 결혼한다, 우리 딸 결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부분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결혼한다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혼인식 한다. 혼인. 패백하는 문제도 그렇죠. 패백이라는 용어를 쓰는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이런 문제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고쳐 써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예수를 믿는다는 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써서 안 될 이야기들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착각이고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혹에 쉽게 우리가 말려든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과 같이 거닐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악을 선택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악을 선택하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인다고 했어요. 거기서 반드시라는 말은 100%, 99%가 아니고 100% 죽는다. 그때 이 강교한 뱀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바로 간접적으로 들은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미혹자가 유혹자에게 미혹을 할 때는 항상 가장 가까운 자기 식구들을 통해서 미혹을 한다는 거죠. 자기 가족들을 통해서, 자기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하게 되는데 왜 가까운 쪽으로 선택을 하느냐?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우리가 긴장을 풀어놓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내 가족이고 내 자녀이고 내 아내, 내 남편이거든요. 그 옆에서 꼬드기면 할 수 없죠. 말 안 들으면 이혼하자고 달라들면 방법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슬쩍 이렇게 풀어놓으면 이렇게 헷갈려 넘어갈 수가 있다. 다반사로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별이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배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어정쩡하게 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 저 말인가, 저 말이 이 말인가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강교한 뱀이 아담에게 접근을 했으면은 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남자니까 직접 하나님 앞에 들은 이야기고 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는데 여자는 간접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남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들은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넘어진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 적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을 넘어뜨리는 것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왜? 가족이니까. 긴장을 풀고 있으니까 넘어뜨리기 너무너무 좋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선택해도 결코 이것은 100%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결코라고 이야기하면서 달라듭니다. 똑같 비슷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또 비슷하게 따라서 합니다. 666 사단 마귀 귀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모양대로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마지막 때에 왕관을 쓰고 피옷을 입고 바다에 서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피옷을 입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지금 서 계신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이냐? 포도주 접틀에서 그 생사람을 잡아 죽이며 튀긴 그 피옷을 입고 있다고. 예수님 흉내내는 거죠. 마지막에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속인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담 하와고 뱀은 어떤 존재냐? 아담이 이름을 붙여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죠. 아담은 뱀의 이름을 불러주었고요. 그러면서 서열로 보더라도 뱀은 아담 밑에 있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뱀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했다고요. 더 신뢰했습니다. 그러면 아담 하와에게 뱀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 바로 다른 신의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뱀의 말을 더 신뢰했다. 목사님 말씀보다도 이단에 휩쓸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했다. 넘어질 수밖에 없죠. 자기가 이름을 지어준 존재도 아니고 그들에게 이제는 신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신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조건으로 에덴 동산에 살게 해 주었고 섬김의 대상이 바뀌어 버리니까 에덴 동산에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세워 놓으셨는데 그 질서가 깨어지면 울타리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죠. 에덴 동산은 말씀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곳에 쫓겨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준을 무너뜨리면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섬김의 대상이 바뀌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단을 섬기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에덴 밖을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아담 하와에게는 바로 다른 신이 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옆에 주변에 있는 모두 아주 가까운 데 있다. 너무너무 가까운 데 있다.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 보면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돈보다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는 다릅니다. 세상 일은 크고 작은 일이 있고 작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모두가 다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세상 일은 실력대로 맡겨줘야 합니다. 1등 하는 사람 판사, 2등 하는 사람 검사, 그것도 안 되는 자질은 변호사로 개업하겠죠. 세상 일도 그런데 자질 없으면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일은 실력대로 가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실력대로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은사대로 가른다. 은사대로. 청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밥 잘하는 사람이 있고 설거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은사대로 하나님 쓰신다. 다 같이 전도만 잘하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은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설령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도 은사대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감사함으로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라와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도 세상 일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세의 말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당시 선택받은 레위 지파 중에 고라를 추종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별하지 못하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고라 반역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강약 생활 38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2년만 있으면 그 아름다운 곳 가나안으로 들어갈 텐데 2년을 못 견뎌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40년, 2년만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2년을 남겨놓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라와 그를 추종하던 세력들은 아론과 모세에게 조직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고라, 러우벤 자손들과 족장 250명 이 세 부류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부류가 뭉쳤을까? 어떻게 세 부류가 뭉쳤을까? 이네들끼리는 서로 공통점이 있거든요. 공통 분모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똑같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하는 일과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고 선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날 교회 나서 예배드리고 그냥 나가면 세상적으로 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은 귀한 일이고 그네들이 하는 일은 천한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무시당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 간의 사촌지간이죠.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전부 다 형제가 되는 거죠. 사촌지간이니까 할아버지는 형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형제고 그 밑에 이제 사촌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같은 레위 집하고 위에 할아버지가 갖고 자기 당대에 내려와가지고 자기 사촌지간인데 모세와 아론을 보시면 한 사람은 우리말로 말하면 왕이 되고 한 사람은 제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촌지간이 윗대 올라가면 할아버지고 우리 형제인데 왜 우리들에게는 이런 험한 일만 시키느냐? 우리 집안도 좀 제사장도 좀 나오고 왕도 좀 나오게 해달라. 이게 무슨 갈라먹기식 하는 것처럼 세상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도 제사장 시키면 잘할 수 있어. 실력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신앙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공부만 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실력으로 나도 할 수 있어. 당신보다 나 더 똑똑해. 나도 제사장 맡겨줘.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우리 하나님은 잠자는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함부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 뭐 물질을 많이 심으면 물질을 거둔다.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내 양심을 심고 내 행위를 심어야 돼. 행위를.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 그것이 작은 일이겠느냐. 제사장이 아니라도, 담임 목사가 아니라도, 장로가 아니라도, 서리 집사가 아니라도 내게 맡겨준 그 일들을 충실히 이행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충성된 종이었다, 이렇게 칭찬받으실 인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로 직분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권사 직분과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종교 우리 2,3일 전도 회원들께서는 너무너무 이렇게 마지막까지 앉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되어 일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370장 찬송을 왜 불렀겠어요?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연약한 이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내려오기 전에 아파서 내 맘대로, 내 손도 내 맘대로 못해요. 오래 못 들고 있어요. 연약해서 그래요. 내 연약한 이 마음을 하나님 내 중심을 바라보시고 이 손을 붙잡고 좀 놓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함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총계를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10가족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겠다 이 말이죠. 우리 신재실 교수님께서 정말 저를 너무 떨려가지고 말을 못할 줄 알았는데 조금 하는 것 같죠. 아직까지 박사학위는 못 받았어도 최고의,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박사학위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자찬이지만 세상에서 박사 10개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돼지 대가리를 자기 신으로 믿어요. 그죠? 거기에다가 돈을 꽂아놓고 절을 합니다. 자기 신이라고 빌고 절하고 도와달라고. 그건 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을 잘라 먹는 게 안 믿는 박사들이라고. 예. 잘라 먹더라. 자기 신을 잘라 먹더라. 여러분들 축복받은 백성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셔서 하나님의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 말씀이 이게 해석을 하면 구별하다거든요. 구별하다. 하나님과 우리 것은 인간 거하고 구별되어야 된다. 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11조 개념이 할 이야기도 아니지만 11조 개념이 그 거룩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면 되면 10가지 중에 한 가지 툭 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버지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했다 내야 된다. 구약 때는 우리가 죽은 짐승을 드려서 예배를 드렸지만 신약에는 산 짐승을 드려야 되죠. 산 제사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산 제사로 평소 때 6일 동안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흠이 한 점 흠 없도록 양심에 비춰봤을 때 너무너무 뇌물주도 받지 말고 도로 돌려보내고 새벽기도 열심히 참여하고 공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 말씀 순종 잘하고 그렇게 했다가 주일날 감사한금 돈 많은 다 봉투여가지고 액수에 관계없어요. 액수에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10,000원일까 20,000원일까 였다 뺐다 이래 하지 말고 편안하게 넣으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제가 나왔습니다. 너무도 부족한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말씀과 함께 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의 힘을 얻어서 한 주일 동안 지난주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신재슬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눈을 열면 세상에, 오늘도 눈을 열어 세상을 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선악으로 펼쳐져 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도법, 선을 선택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루의 기도가 시작이 그래 돼야 돼. 뭐가 달라 맡기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뭐 주십니까? 교회에서 헌금 꼴랑 몇 푼은 그것밖에 드린 거랑은 그거지 맡기는 건 없잖아요. 한 1억 갖다 맡기는 거 써봤습니까? 하나님만 미리 갖다 놓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뭘 내놓으라고요? 드린 것도 없고 맡겨놓은 것도 없고 행한 일도 없는데 뭘 내놓으라고? 뭘? 예? 이방인들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바운더를 딱 정해놓죠. 필요한 거. 우리 아들 서울대학 걸리게 해도,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도 그거 딱 해놔놓고 바운더리 지나놓고 그것만 이루려고 합니다. 그거 끝나면, 기도 끝나면 기도 안 하죠. 끝나면 기도 안 합니다. 서울대 걸리게 해도 막 수능 시험 칠 때는 한 달 동안 기도하다가 기도 끝나면 내년 또 한 10월 달쯤 되면 또 기도하죠. 그게 오늘의 실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365일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데 돌아가네요. 말을 많이 하면 기도가 하나님 응답을 빨리 해주는 줄 착각은 한다고요. 말을 많이 하면. 바알이 응답하소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장 아침 7시부터 12시에 6시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예? 행동이 따르면, 행동이 수반되면 달라 소리 안 해도 부모가 응당히 책임지고 해주죠. 먹고 마시는 거 구하지 말아 했으니까 다 주신다. 응? 선만 행하면, 선 이꼬르 복 생명이거든요. 악 이꼬르 화 죽음이에요. 성경 66권에 공식이 있다면 선악 2개밖에 없어요. 수학에도 공식이 있죠. 공식대로는 절대 수학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선악이 분별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 가는 곳은 뻔하겠죠.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대제사장을 맡고 또 자기는 성막의 기물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 더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는 일. 지금 말하면 찬양대죠.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르우벤 자손을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르우벤 지파가 장자 지파죠. 장자잖아요. 그런데 장자를 제끼고 세 번째 레위 지파가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도 되고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무시당하고 우리 할아버지는요 제일 맞이였는데 밑에 내려와서 우리가 무시당한다라고 그래 생각하니까 고라와 힘을 합쳐서 함께 구데타를 이루게 되는 거죠. 무시당한다 생각해요.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보면 민주당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뭐 방어할 수 없으니까 국민당, 바른정당, 정의당, 뭐 한국당 합쳐가지고 한번 이겨보자. 지금 이렇게 똘똘 뭉치려는데 잘 안 뭉쳐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의기투합을 잘했어요. 고라와 르우벤 지파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깨부수고 나서 또 나름대로 각계전투회가 살아남는 방법을 또 이렇게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납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참여한 사람이 족장 250명인데요. 이 족장 250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요 이미 이 사람들은 지도자 생활을 했어요. 그곳에서도.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그때도 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이었어요. 자기 종족을 뭐 해초로 때리고 막 이렇게 감독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요. 일반 다른 지파들은 우리로 말하면 빡빡 기는 그런 노가다를 하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일 빨리 하라고 족치고 하는 그런 감독 역할을 했다. 족장 250명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로 딱 들어오니까 바로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이 사람들이 감독관이었고 이렇게 막 시키는 자리에 있었지만 광야로 들어오니까 상황이 완전히 급변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들이 감독을 했지만 광야에 딱 오고 보니까 모세는 왕기를 하고 아론은 제사장하고 이래버리니까 딱 자기들은 화가 나는 거죠. 왜 너희만 해먹는 우리도 같이 하자.
우리도 맨날 뭐 성경 기물이나 옮기고 막 찬양이나 준비하고 그런 거 안 하고 나도 제사장직 좀 하고 왕노릇 좀 하겠다. 아버지 대 올라가면 같은 형제지 않나. 니하고 나하고 사촌간이지만 할아버지 대 올라가면 뭐 말할 수 없이 더 가까운 그런 그건데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근데 애굽에서 감독했잖아요. 근데 그 바뀌니까 이렇게 옛날에 그거 내 자리인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 보게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공통 분묘가 형성되니까 이 세 그룹이 합쳐버린다고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같으면 합치지 않겠죠. 그거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독량에 들었다면 그렇게 뭉쳐서 할 수가 없죠. 뭉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두가 세상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뭉쳐서 모세, 아론을 우리가 왜 대응하자. 그럼 제사장 자리도 뺐고 왕도 뺏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렇게 했는데 말대로 쉽게 안 되죠. 예수님 당시도 같은 파가 아니고 다른 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죽이자는 일에는 서로 힘을 합치지 않습니까? 일단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여놓고 다음 우리 다시 또 싸우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일 때도 모두가 의기투합해서 죽이자 해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혹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것이 작은 일이겠네요. 작은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은 여기에 고라자손들과 지금 동참해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나서는 사람들 아닌가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반대자들이 무슨 말하는가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6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3절 반대자들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아멘. 거기에 보면 분수의 진화도다. 그리고 스스로 높인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두 가지로 합치면 너무 설친다. 교회 안에 와서 니 뭐 좀 신앙생활 잘한다고 열심히 뭐 좀 이렇게 목사님 눈도장 찍고 좀 잘한다 칭찬해 주니까 너무 설친다. 그래가 미움 받아가지고 나중에 싸우고 이간질하고 교회 옮기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마라. 그 당시에는 고라와 르우벤 자손의 족장 250명이 당시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서로 잘한다고 막 이렇게 뭉쳐가지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동자가 바로 고라죠. 고라인데요. 고라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간단하다는 거죠. 고라 같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고라는 어떤 뜻인가 하면 고라라는 그 뜻이 대머리예요. 대머리를 어떻게 우리 머리 빠진 걸 대머리라고 생각하죠. 성경에 나오는 대머리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대머리의 뜻이 말씀이 없는 자가 대머리라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딴짓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고라와 같이 된다. 고라 자체가 대머리니까. 대머리라고 막 놀리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죠. 권사님 아시죠? 42명. 예? 앙코맥에 뜯겨 죽었잖아요. 적석에서 물려 죽었죠.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 없습니다. 대머리 놀리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에게 성령 총만 받아가 예루살렘을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나와서 아이들이 아니에요. 청년들. 요즘 말하면 19살 뭐 이상 되는 21, 23살 정도 청년들이 성경에는 뭐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했는데 청년들이거든요.
그 아들이 대머리 하고 놀리니까 하나님이 앙콤을 보내셔가지고 바로 얻어 죽였다. 42명을. 주의 종을 그렇게 놀리면 안 된다. 놀리면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목사가 다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목사 따르다. 악하게 쓰는 목사가 있고 선하게 쓰는 목사가 있다. 권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악하게 쓰시는 분도 있고 선하게 쓰시는 분도 있고 막 교회에 나오기는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는데 이간질지가 싸움 붙이고 교회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 똘똘 뭉쳐 그것이 바로 고라파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라파, 예수파, 파를 두 개로 정하면 딱 맞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 대머리. 42명이 한꺼번에 물려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르면서 아는 체 하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머리카락 좀 없는 사람 대머리라면 뭐라 하죠? 난리 납니다. 전쟁 납니다. 여기 대머리 이래 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대머리라고 써야 될 사람들 그 부류가 바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10년 아니 50년 70년 믿고 장로로 은퇴하신 분들도 말씀이 없어서 목사님하고 다투고 투쟁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 안에서 벌리게 되죠. 말씀을 알면 무서워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을 어기면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똑똑한 척 잘하는 것처럼 박사 100개 닮으면 뭐 하겠어요?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죠. 십보라의 뜻이 한 마리 작은 새거든요. 한 마리 작은 새. 이 우주 공간에 한 마리 작은 새를 공중에 띄워놓으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 큰 비행기도 높이 날면 잘 안 보이죠. 박사 100개 닮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대머리 행사를 하면 말씀이 없는 채로 살아가면 그래 된다는 거죠. 흔적도 없이. 고라당 족장 250명을 땅을 벌려서 요즘 뭐 지진 나면 땅을 벌린 채로 그대로 있죠. 뭐 건물이 무너지는데 땅이 벌어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땅을 벌리니까요. 250명 탁 갖다 이어놓고 싹 없는 것처럼 언제 벌렸느냐 싹 감추어버리고 흔적도 없이 죽여버렸어요. 족장들한테 제사장한테 왕한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에게 달라들면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종교의 2, 3여 전도의 회원들은 그렇게 안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알려고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몸부림쳐야 된다. 뭐 내 아들 잘 되고 내 가족 잘 되고 건강하게 해주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눈 감았다 뜨면 천국이잖아요. 뭐 다시 살려고 돈 들여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 수술 받아 다시 살아봐야 몇 달, 뭐 길게는 1, 2년, 2, 3년 더 살겠어요. 그 돈 헌금하고 좋은 교회 부흥시키는 데 쓰십시오. 목사님 내 먼저 갑니다. 나중에 오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웃으면서 그냥 죽으세요. 죽어. 아프면 죽어야 돼. 세상에서 더 살아봐야 자식들 피곤하고 신앙생활에 만약에 돈이 없어 보세요.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어른들 잘 못생기다면 저 집 아들은 예수는 잘 믿던데 부모한테 불효하더라. 병원에 안 데리고 간다. 불효한대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거든.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런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대머리라고 원망불평하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죽인다. 오늘 역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이 땅의 삶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괴롭고 오히려 교회 예수 믿는 게 더 힘들어져서 안 다니고 싶은,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겁이 나가지고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안 믿더라는 거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쩌면 빨리 마치고 집에 갈까? 응? 나중에 오후에 집에 가면 뭐 골프 예약해놓고 뭐 어디 가고 뭐 공원에 산책 가고 계획은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설교가 머리에 들어올 택이 없죠.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 주어지는 이 설교 시간에 30-40분 동안 설교 듣는 동안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연약한 이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해주세요. 내가 사용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에 뭐하러 왔습니까? 그냥 비싼 돈 주고 연구해서 설교 한 편 전하는 그 말씀 들으러 오신 거 아니겠죠? 우리 신 교수님이 이렇게 저에게도 잘 가르쳐 주는데 제대로 못 전해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배우면 그걸 가슴에 새겨서 죽는 그날까지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고라는 레위 집하고 고핫 자손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찬양대 일이 보통 일입니까? 찬양대 일은 아무나 시키지 않죠. 제대로 연습하고 제대로 갖춰진 사람,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선별해서 담임 목사님이 몇 명 찬양대에 앉힌다고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죠. 그런 사역들이 그냥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조그만 일, 나는 화장실 청소 당번이야. 나는 이번 주 그릇 있는 식기 청소 당번이다. 식기 닦는 사람이다. 밥 하는 사람이다. 마포질하고 책상 닦고 의자 닦고 하는 그런 다 이렇게 제각기 나누어서 하는 그런 사역들이 너희에게 그것이 작은 일이겠느냐? 작은 일이겠느냐?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미리 예정해 준비해 놓으셔서 가르치고 이렇게 주셨는데 그걸 작은 일로 세상 일처럼 여겼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상상도 못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맡겨주셨다라고요. 그걸 다른 사람 이방인한테 맡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라 맡겼다. 여러분들. 오늘 이 전도의 회원들로 통해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셔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이 나라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내 기도보다도 그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자동적으로 내가 복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샬롬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가슴에 젖을 물고 편한 모습으로 배부르면 잠들어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샬롬이거든요. 샬롬이라는 게 평안, 해석만 해가지고 막 그 나라 사람들 샬롬 인사가 평안이라 하더라, 평강이라 하더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샬롬이 어떤 샬롬인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닐던 그 삶, 그 속에서 평안하게 그냥 아무 눈물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그런 곳에 사는 것이 샬롬이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지어서 울타리 밖으로 쫓겨난 거 샬롬이 없어졌죠. 이스라엘 가서 샬롬이라 하는데요. 상대방이 반응이 없으면 36개 도망가야 된대요. 왜 그렇겠어요? 그 나라 문화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한 번 먼저 샬롬은 평안하십니까? 저도 평안합니다. 이런 뜻이래요. 샬롬 하는데 딱 쳐다보고 있으면 36개 동안 안 평안한데 평안하다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상대의 문화를 모르면 우리가 전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 성경 66권이 히브리적 사고로 히브리인들의 사고로 써져졌다. 이방인들은
성경 안을 들여다보고 지금 배우려고 노력하는 문화지만 히브리인들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가 더 가깝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칠 때 제대로 배워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11조 하면 많이 하면 뭐 자손 대대로 부자 되게 해준다 하더라.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샤머니즘에서 배워왔던, 익혀왔던 그런 문화가 우리 속에서 그냥 입으로 튀어나온다고요. 빌면 복 준다. 정한수 떠놓고 빌면 복 준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다리가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불상 앞에 자기가 장인이 깎아 만드는 그 앞에서 시주하고 복을 빌더라 이거죠. 복을 줄 줄 알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없어서 주의 직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 같다 했습니까? 뭐 같다고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존귀하게 살아가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성도 같은 게 아니라 짐승 같답니다. 짐승. 존귀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는 그 자체가 바로 존귀한 직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존귀를 깨닫지 못하면 짐승하고 똑같다. 내가 맡긴, 아이고 들어가서 이게 막 화장실 청소 못하겠어. 이게 뭐 이렇게 어지러 놓고 뭐 하고 왜 좀 깨끗이 이렇게 못 쓰고 깨끗이 쓰면 청소할 일이 없겠죠. 그죠? 더럽혀 놨으니까 청소해서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그렇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밭이 더럽고 온갖 세상의 오물이 다 들어가지고 더러운 그걸 말씀으로 청소하는데 하나님 앞에 군지렁거리고 아이고 더러봐라 내 몸이 왜 이리 더럽네 내 속이 오늘 뭐 그 말씀 받아 더럽네 더러운 거 받아왔네 그래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자기 자신의 속은 들여다볼 줄 모른다고요. 그래서 아마 눈을 바깥으로 상대방을 보게 했는 것 같아요. 안으로 보게 되면 자기 속을 볼 수가 있는데 눈을 아마 바깥 달아놨으면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대만 볼 수 있도록 해놔놓으니까 상대의 흠만 보고 그 상대를 자꾸 괴롭힌다고요. 자기 자신을 볼 줄 몰라요. 남 시키기 전에 목사님 시키기 전에 직분 맡기기 전에 나와서 청소 좀 하면 안 됩니까? 더러워서 가다가 뭐 쓰레기 좀 하나 줍고 뭐 더러우면 좀 닦고. 이번 주에 뭐 누가 집사님이 이렇게 청소 당번인데 내가 미리 금요일 오후쯤 가가 미리 청소해 놔야지 이런 생각 해본 사람 없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강압적으로 뭐 하는 거 싫어해요. 기도는 잘하되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뭐 어떤 게 선인지 잘 몰라요. 그죠? 모르고 기도한다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모르는 예배를 드리고 나는 아는 예배를 드린다.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있다. 우상적인 생각. 아까 서두에 다 이야기했죠. 다른 신 생각하고 놀러 갈 일이나 하나님 외적인 것은 다른 무조건 전부 다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우상이랍니다.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에 너희를 구별한 일,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한 일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인데 그 12지파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요 레위 지파밖에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앞이 어떤 데입니까? 바로 눈앞에 지근거리에서
목전에서 이런 이야기 성경에 많이 나오죠. 목전, 목하고 잘 가까운데 눈이죠. 눈 앞에서 yar랑거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눈 밖에 드러나면 끝이라는 거죠. 멀리 가지 마라. 멀리. 눈 앞에 있어. 하나님은 늘 욕심이 많으셔서 멀리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가까이 있어. 가까이 있어. 가까이 서로 기도하고 가까이서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성소 성막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900m 정도 딱 경계를 두고 못 들어오게 해요. 그 이상 들어오면 죽이라고. 레위 지파들 칼 차고 딱 이렇게 보초 서고 있다가 백성들이 딱 들어오면 무조건 칼로 죽이라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길 수 있는 일, 그릇을 땄든지 뭘 하든지 간에 막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섬기는 그 일이 작은 일이겠느냐고요. 작은 일이. 모세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생각해봐라 이거죠. 다른 사람 들어오지도 못해. 오고 싶어도 900m 밖에서 오면 죽이려고 지금 보초 서고 있단 말이야. 너희들은 복 받은 줄 알아. 그래도 그게 복인 줄 몰라요. 제사장 자리 탐하고 왕 자리 탐하고 그러다가 수장된 땅을 벌려서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이 이 송아지 사건 때도 물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디 뭐 죄를 덮어 씌우려고 그렇게 연극을 한 건 아니겠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참 샬롬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람에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 이전에는 죄가 없었죠. 그 이후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는 죄는 우리가 회개하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제가 기도하면 없어집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리워지는 거예요. 가리워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가려준다고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죄가 가려워지지 않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영접을 하고 제대로 기도를 해야 그 가리움을 받을 수가 있죠. 예수 이름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내게로 올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버지의 뜻이. 한 가지 에덴 동산에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 법 한 가지도 못 지켜서 인간이 그 법 한 가지도 못 지켜 반드시 죽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법을 어기니까 어떤 법을 또 주었습니까? 시내산에서 10가지 법을 준 게 오늘날 십계명이죠. 그 법도 못 지켰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사건을 치고.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그 금송아지 사건을 인해서 3,000명이 죽게 됐죠. 그 전만 해도 레위 지파가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송받는 그런 레위가 아니었죠. 아버지 앞에 징계받고 자기 아버지한테 뭐 오만 악담 다 듣고 그래 살아온 레위 지파인데 모세가 십계명 돌판 받아가 내려오는 십계명 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난리가 났어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작당이 벌어지니까 돌판을 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어떤 관계가 깨어진 거죠. 맺은 언약 그 10가지 법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이미 계약이 파기됐다는 거예요. 문서를 찢어야죠. 그게 깨어버렸다. 그래서 내려와 모세가 다 죽이라. 그 죄에 가담한 친구들 다 죽이라 했는데 각 지파 12지파 중에 각 지파별로 장남들이 나와서 다 죽여야 되는데 안 나오거든요. 나와서 죽이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겠어요? 모두가 다 친인척 걸리고 막 이렇게 뭐 친구고 형님이고 동생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섬주섬 하는 찰나에 이때다 하고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때다. 누구겠어요? 레위 지파가 그때 뛰쳐나와서 휘둘러 3,000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레위 지파가 제사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고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당을 해가지고 너희만 제사장 해물래, 너희만 왕 해물래, 막 이렇게 이제 따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지금 어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을 무시한다. 세상 말이 오히려 더 자기 귀에 들리고 그것이 더 큰 줄로 여기다가 나중에 멸망당하게 되죠. 250명이 죽는 그런 사건도 벌어지고,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송아지 사건보다도 고섭이 사건이 뒤에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 보면 있는데 거기는 또 24,000명이 죽었어요. 뭐 때문에? 오늘 2, 3여 전도회니까 이런 말 잠깐 한마디만 언변하면, 여자분들이 그거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면 25장 읽어보면 여자분들이 앞서서 제사 지내는데 뭐하고 앞장서가 니도 이런 막 불러 끌어모아가지고 제사 지내는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돼요. 24,000명이나 죽었어요. 금송아지 사건은 그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오인하면 뭐 여자들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제가 잠깐 이렇게 어필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 함부로 조심하고 전도하는 일 외에는 내가 절대 쓰임받아서 안 되겠다. 세상적 어떤 일이라도 내가 앞서서 뭘 이웃을 끌어모으고 동네 사람 끌어모아 집회 나가자 뭐하자 깃대 들고 좌파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는 사람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염소는 좌측으로 갑니다. 양은 우측으로 갑니다. 항상 오른쪽이에요. 하나님 좌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편에 앉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에 수종들어야 된다. 딴짓 하지 마세요. 세상에 귀 기울이고 깃대 흔들고 촛불 흔들고 그런데 가지 마세요. 태극기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런데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두셔야 되는,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지도자를 세우다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악한 사람을 세워서 악하게 또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또 선한 사람 또 불러들이가 또 선하게 하고, 사사시대 보면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나님 사사를 세워서 평안하게 샬롬을 누리도록 해주었는데 또 딴짓하다가 하나님 징계를 내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또 회복시켜 사사를 세우고, 이 네 가지 채널로 12명 그 사사 다 끝날 때까지 그렇게 진행된다고요. 사람은 평안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딴짓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용납하지 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장행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에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몇 양, 여기에 몇 양, 몇이라는 이 단어가 작은 이란 단어하고 같이 써요. 같이 원어가 같습니다. 몇하고 작은하고. 그래서 몇이란 그 말씀 뜻이 뭔가 하면 서너 마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양치기 할 때 양이 뭐 엄청나게 수백만 마리면 떼를 이끌고 양을 먹인 것이 아니라 서너 마리 양을 먹였구나, 이런 걸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원어를 이렇게 이야기 안 해주면 한글로만 몇 마리 몇 양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몇이라는 그 단어 뜻이 서너 마리다. 작은 것과 같이 쓴다. 그래서 작은이라는 단어 원어를 같이 쓰는데, 이 원어가 뭔가 하면 메하트라는 그런 원어를 쓴다. 메하트, 작다, 몇, 서너 마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몇이 서너 마리라는 그런 뜻인데, 작은이라는 말인 거죠. 고라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교회의 일이, 성막의 일이, 성전의 일이 하찮은 일로, 시시한 일로,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로, 작은 일로 생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덜렁덜렁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냐.
입을 벌려서 쫙 이렇게 다 땅속에 묻어버렸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기 싫었으면 빠른 순간에 입을 쫙 벌려가지고 이렇게 탁 덮어버렸을까. 흔적도 없이 덮었어요. 오늘날은요,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꼴보기 싫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일도 아무한테나 안 맡겨주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자기 거 안 따지고 말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꼴보기 싫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리고 딱 닫아버린 거예요. 없던 일처럼. 그래서 산채로 엄부에 빠져버렸어요. 당시 레위인들이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은 특별히 구별되어 선택받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장로로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어떤 이는 권사로 교회의 울타리 역할을, 어떤 집사는 교회의 백돌 역할을, 어떤 이는 평신도로 그 적합한 어떤 그런 일,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맡기신 대로. 권사라는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울타리라는 뜻이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목사님이 하는 어떤 행위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울타리처럼 가로막아서 바깥에 못 새나가도록, 총교회가 그런 교회다라고 흠잡힐 어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기도로서 막고 몸으로도 막고 다 막아야 된다. 그러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건, 유입되는 건 어떻게 하느냐? 바깥에 들어오는 건 또 차단시키고 교회에 못 들어오도록, 이간식이 이단들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못하도록 권사가 눈을 다 부릅뜨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날마다 목사님 사역에 수종드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결코 작은 일은 아니다. 자손 대대로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여전대 회원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복이고 감사죠. 그 어떤 일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그 일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